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피셔서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좁고 협착한 복음 20번째 메시지 예수와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희는 몇 주 전부터 지금 예수와 성령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딱딱하고 혹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이 성경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배우실 수 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와 내 육신이 맺는 열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늘의 진리로 맺어지는 열매와 이 세상의 종교가 맺기 원하는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요일날 성경 공부 오셨던 분들은 1차 한번 연습을 해봤죠.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진리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하고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죠. 성령에 대하여 그릇된 이해를 가르치거나 혹은 고집하거나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내 스스로 거부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어떤 죄든 다 용서하시는 분인데 단 한 가지 죄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좁고 협착한 복음 7번째 메시지 예수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마더스데이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두 번의 그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잠깐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역사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은 단순히 성령의 경험을 하거나 체험으로 끝난 일들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고 이 거짓의 자식들을 진리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들고 어둠의 자식들을 빛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진리와 약속이 실행되는 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 각 사람들에게 임할 때 세 가지의 뚜렷한 증거가 있었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전엔 듣지 못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했죠. 여러분, 보고 듣는다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보고 듣는다는 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또 내 안에 무엇을 담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내면적 변화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찾을 때 보면 나한테 필요한 걸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또 무엇을 자기 안에 담아놓기를 원하는가를 결정하는 게 보고 듣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요. 네? 그 본다, 듣는다 이것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입니까? 내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의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져 있고 무엇이 채워져 있고 혹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죠. 말하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게 거듭남의 큰 증거가 되는 일인데 바로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제 인생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현장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말하는 걸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보게 되고 그걸 듣게 되고 그걸 입으로 말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이건 성령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믿는다는 마음의 결정과 의지는 있는데 뭘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가 들리지 않고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러한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지 혹은 이상한 다른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언약에 의한 것이지 어떤 인간의 정성과 노력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0일 동안, 열흘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하나의 방식처럼 성령 충만을 얻는 원칙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앙이지 나의 열정과 정성과 노력을 갖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지 나의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신앙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약속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지 사람들이 열흘을 기도했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늘 반복될 수 있는 법칙이라면 우리도 열흘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맛보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의 정성이 역사를 바꾸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바라지도 않는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게 이제 얼마나 다른 건지 오늘 성령의 열매를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의 정체와 성령이 필요한 목적들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성령을 네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는 진리의 영. 세 번째는 예수의 영.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네 가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양면적인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령의 열매 혹은 성령의 은사 또 영분별 이 세 가지 주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사이든 어떤 열매이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 약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양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간단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이 지시대 사람들은 다 봤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도 만나고 그 모든 걸 경험했습니다. 승천하는 예수님까지 다 보고 그 승천하시는 순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까지도 다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보았고 그 말씀도 다 들어서 이제는 안 믿겠다고 부정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맛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한계까지 다 발견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충격과 그런 도전을 받은 믿음 가지고 그냥 예수를 다 믿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그들에게 왜 굳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 또 필요했을까요? 성경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에 대한 모든 환상적인 경험을 다 했고 마음의 결정까지 다 가진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볼 수 있거나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인간적인 노력과 정성의 이 가능성들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약속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 너네들이 나를 보기도 했고 내 말을 듣기도 했고 이런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는 못해, 이런 거죠.
너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생명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있을 그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니네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거절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마음과 결심과 의지만 가지고 충분하다면,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면 그들에게 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됩니다. 진리의 영을 주셨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인간 스스로는 어떤 누구도 스스로 진리를 깨닫을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두꺼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 이런 거죠.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도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스스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붙잡고 통사정하는 이 인간의 무지함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무력함을 폭로하고 있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 불가능과 절망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개입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쉬운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뜨문뜨문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 성령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 뭡니까? 그 예수의 영이란 사실 양자의 영으로 오신다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에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 혹은 성공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성도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요, 그냥 세상에서 착하고 잘나고 멋있고 예를 들어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면 이러는 사람들만 필요하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걸 다 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대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으로 반드시 우리 속에 보내겠다는 이 말씀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없는 인생들은 그냥 하나님에게는 그저 하나의 짐승과 길거리에 날리는 티끌과 다름이 없음을 선언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는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위 자기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성령이 누군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생명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없고 혹은 느껴지지도 않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은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산다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실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내 안에 이런 고독과 이런 아픔과 절규가 한번 있어봐야 합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좋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의 이 자존심, 내 자존감, 나라는 인간의 이 가치와 존엄성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충격과 거부감과 갈등을 가져보았겠죠.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 그는 아직 The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일 겁니다. 이 말씀들을 이해한 차원에서 이제 그 성령이 행하신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열매라는 거 얼마나 강조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다 어떻게 한대요? 도끼로 찍어다가 불살라 버린대요. 네?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안 무서우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동네 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 지나가다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며 내가 오늘 밤 여기 와서 이 집에 불 지를 거라고, 그럼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 말이 뻥이더라도. 아마 혹시 저 인간이 밤에 진짜 오지 않을까, 밤새고 눈 뜨고 문 밖에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런 경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방언을 못하면 하나님이 내다 버리겠다, 혹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은사는 뭐 받든지 안 받든지 다 개별적이고 뭐 거기에 무슨 강압적인 뭔가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열매가 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가차 없이, 용서가 없이. 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에 맺으시는 열매의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보며 성령의 열매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1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먼저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사람이 있고 열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열매가 사람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 인간으로부터 역사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뭐로 시작돼요? 오히려 열매로 시작되는 창조의 순서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천지창조를 이미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 없죠.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죠? 근데 해나 달은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합성을 해야만 자라날 수 있는 식물 세계를 셋째 날 만들었다라는 건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씨 맺고 열매 맺는 식물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 이런 걸 강조하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다 아시겠지만 씨는 뭘 상징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열매라는 건 그 씨가 죽어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씨 가진 열매라는 건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를 바로 그 씨 가진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창조와 이 구원의 섭리는요, 창조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뭐라고 나와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맺은 12가지의 열매, 12리는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할 때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로 항상 사용을 하잖아요. 생명나무가 맺은 열매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지창조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의 계시가 완성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생명나무가 맺은 열매들은 결국 그 예수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왜 이렇게 나무에 비유하냐 하면 나무와 열매는 사실 하나죠. 맞습니까? 나무와 열매는 하나이듯 그 연합과 생명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더 나중에 여러분 말들이 어려운 말들을 들으셨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 설교를 좀 몇 번 들으시면서 꼭 이해를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선악의 법칙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의해서만 맺어지는 열매여야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선악의 법칙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라는 생명나무로만 맺어지는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11장인데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재미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자긍이라는 말은요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죠? 뭐 접붙임 같은 거 이런 건 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뭐 조금씩 농사도 짓고 뭐 이래 제가 알기는 어떤 분이 과수원에서 자라나신 분도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그래프팅 접붙임을 해주면 돌 감람나무 가지이지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돌 감람나무 가지인 주제에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뭐죠? 올리브 트리. 그죠? 네, 그냥 쉽게 우리가 미국 사는 사람들이니까 올리브라고 그럴까요? 근데 여기 이 말씀 속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거지만 이 계시의 궁극적인 해석은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죄인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잘 생각해 보셔요. 혹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네? 이게 다 올리브 추리인데
아니면 올리브 열매 가운데 그러니까 진짜 올리브 열매가 있고 야생 돌감나무라는 그 올리브 열매가 따로 있나요? 이리 쉽게 우리가 뭐 올리브 그러면 잘 접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뭐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그럼 집에서 기른 밤나무하고 산에 있는 밤나무하고 달라요? 맺어진 밤이 다른가요? 그 밤이 그 밤 아니에요?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은 참 졸지 말고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네?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을 번역할 때 참이고 돌이고 이렇게 이런 말들을 넣어놔서 좀 헷갈렸는데 마치 두 개가 종류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네? 똑같은 올리브 추리인데 어떤 건 참감람나무라고 어떤 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가,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영어 성경의 돌감람나무는요 그냥 야생에서 지멋대로 자란 올리브 추리를 돌감람나무라고 부르고요, 참감람나무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농장에서 주인이 정성껏 재배하고 기른 걸 참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는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 맺어지는 열매도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돌감람나무는 지멋대로 자라는 거고 참감람나무는 그걸 기르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길러졌느냐, 이게 참감람나무인가 돌감람나무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맛도 생김새도 거의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뭐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를 내 집안에서 기르면 더 이쁘게 자라나요? 이뻐 보이는 건 그 주인이, 농부가 그걸 다듬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그 농부는 누굴 비유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었잖아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성도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겉으로 보기엔 다 교회 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성경 보고 똑같은 노래 부르고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요. 뭐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기는 똑같아 보여요. 하는 행동도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지 멋대로 하느냐 아니면 농부에 의해서 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자라나고 누구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돌감람나무인지 내가 참 감람나무인 줄을 확인해 봐야죠. 한 구절을 더 보면 분명하게 그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지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얻으랴. 여기 중요한 구절의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본성을 거스려. 돌감람나무 가지가 잘라지고 좋은 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임을 받는다라는 말의 설명이 뭐예요? 본성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이게 꼭 죄악되다고 말하니까 아주 나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온갖 좋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서 인간의 의를 다 챙겨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그 본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기서는 바로 이 돌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도덕과 윤리 같은 것들 아닙니까? 다 자기 본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간 스스로의 양심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돌감람나무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르신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의 신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인간은 다 내가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버리는 종교 분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똑같이 올리브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번에 가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란 어떤 다른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 형상의 실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란 예수 형상의 실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그 열매의 최종적 실제가 어떤 좋은 일이나 좋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내가 그 열매가 된다는 말은 예수라는 열매와 동일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지 무슨 성도의 실천 덕목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그 예수님을 꼭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래요. 예수님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게 이제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구원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여준 말인데, 첫 번째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 열매를, 동일한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하죠. 첫 열매라고 하니까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매는 같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나무가 첫 열매로 사과를 맺었어요. 근데 두 번째 열매는 배가 될 수 있나요? 감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사과가 처음 열매였다면 두 번째 열매도 당연히 사과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예수였다면 두 번째 열매도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맛이 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또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르더니 또 누구를 첫 열매라고 불러요? 성도, 우리를 또한 첫 열매라고 불러요. 그냥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 중에 맺어진 첫 열매는 무엇이 해산한다고 얘기해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 이런 데다 벌써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성경이 뭐가 중요한지를 보시는 분들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해산해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좋은 생각이나 좋은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난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설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진리가 설명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새 어떻게 된 게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가 없는 예수를 믿는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말로는 교회 나오라고 교회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희한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한테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왜? 뭐 때문에? 네, 저희가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왜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할까? 이런 거 아닐까요? 좀 솔직히 말하면 왜 예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끊임없이 가르쳐주지를 않느냐 하면 모르니까는요. 알면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겠죠. 네? 그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예수에 대한 얘기 이상 아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고 한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겠죠. 근데 왜 예수를 모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왜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를 진리로 삼았으니까 그렇죠. 나를 진리로 삼고 내 본성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부인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예수라는 진리를 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축복을 얘기하고 번영을 얘기하고 형통을 말하고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은 기도할 때 한 번씩 불러보는 주문과 같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묵상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사실상 성경에 담겨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 심판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묵상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 인생에 대한 묵상만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요즘 교회에서는 큐티 운동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다 멈추셨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시간 낭비예요. 정력 낭비고요. 오히려 내 영혼을 더럽게만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한번 봅시다. 3번. 이 성령의 열매들은 말은 같아도 뜻은 다른 말이다 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게 이 케이블이 안 될 줄 제가 미리 알았는지 이 성경 구절들이 오늘 많아서 일부러 옆에다 해놨더니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은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죠. 여기 9가지의 열매가 나오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하고요.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주고 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자, 보십시오.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누가 맺는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내 열매지 성령의 열매 아니죠. 내 안에서 누가 하시는 열매?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내 육적 자아의 개선을 위하거나 무슨 성품을 좀 고쳐본다고 한다는 이런 식의 열매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과 육에 속한 나의 죄인됨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그 한 영혼을 하늘에 속한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진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들이죠.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끌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9가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를 얻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을 여기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함정이 뭐냐면 이 9가지의 열매가 이 타락한 세상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세상에 있나요? 모든 종교가 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있나요? 사랑하지 마 혹은 사랑 안 해도 돼. 이런 거 가르치는 교육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떠도는 명언들을 살펴보면 다 이 9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거 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꼭 성령이 오셔야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없이는 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내용들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게 구별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기독교는요 3000%로 빠져도 3000% 아니라 4000%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영어를 중국말로 번역하고 중국말을 한국어로 번역해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혼동이 더 많아져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9가지의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단어들을 거꾸로 해석해도 괜찮을 만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빨리빨리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열매잖아요. 아가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아가페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분들은요 저한테 한번 아가페 좀 해줘 보세요. 네? 부부는 되나요 그게? 혹 부모 자식 간은 되든가요? 아니요.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열매가 내 안에 만들어진다라는 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아가페를 깨달아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거죠. 내가 사랑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말 거야 막 이런 결심으로 자기를 충동질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가페가 아닌데 사랑하는 척 쇼를 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죠?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열매예요. 기쁨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일전에 공부하면서 이 희락,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변태로 만들어내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는 것에 대한 대상과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카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깨달으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과 육신과 물질에 대한 기쁨들은 점점 사라지겠죠. 기쁜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뭐만 기뻐요? 하나님의 것만이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딱 말하는 말이 있죠. 변태들이죠. 미친 거죠. 미친 거.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이 좋은 말인 거 아세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어디에? 미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도른 거, 정신적으로 미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목적에
도달한 미친 것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가 뭐예요? 평화라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화평. 이건 세상에 말하는 평화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이 서로가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하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검이나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검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때문에 오히려 분쟁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과 편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우리 이 평화라는 주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말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없이 편하면 안 됩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없이 편하면 안 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성경은 진짜 평화라고 말하고 그걸 에이레네라고 하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자기의 인내력 테스트라는 말입니까? 참고 견디면 고진감래라 그래서 좋은 일이 올 때가 있다. 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은 누구의 참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견디어 주시는, 나를 참아주시는 그 주님의 인내를 깨닫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절규가 있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걸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내를 알기 때문인 거죠. 다섯 번째 열매는 뭐예요? 자비예요. 이건 내가 베푸는 자비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자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열매인 거죠. 네? 자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 하는 게 자비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자비라는 열매를 만들어낸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성도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 당장 지옥불에 던져놓으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아가토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아가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 선의란 열매는 굿네스라고 하는 이 열매는 내가 얼마나 선해질 수 있느냐 착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선이며 그에 비해서 나는 악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인간이 겉으로 아무리 착한 척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 앞엔 어떤 열매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여섯 번째, 충성이라는 열매. 이거는 원래 믿음이라고 그랬죠. 번역이 미스예요. 그리고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열매는 인간의 안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인간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져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이 믿음 혹은 종교적인 믿음, 자기의 자존심이 만들어내는 그 믿음들을 오히려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믿음만 딱 남겨놓는 것. 이게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열매인 거죠. 온유, 어떤 열매예요? 이건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는 탈락입니다. 모세가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 노인네였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지상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온유한 자만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유로 든 까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끌고 와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들어가지 마 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도 안 해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하나만 믿고 광야에서 헤맸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하나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막상 문 앞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질문 한 번을 안 하고 안 들어가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억울해서라도 갔다가 나올 것 같아. 네? 뭐 그거 그 땅 밟는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안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 마치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얼마큼 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 수염까지 다 뽑아놓으려고 하죠. 그게 온유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온유가 아니에요. 마지막 절제는 어떤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이 이거를 말이 안 되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놨는데 정확한 번역은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스피릿 컨트롤인 거죠. 여러분 셀프 컨트롤은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고 스피릿 컨트롤이라는 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왜 내게 성령이 필요했겠어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요. 절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안 졸아야지 그러는데도 눈이 감기는 걸 어떻게 내 스스로 되질 않아요.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돼요 안 돼요? 한두 번은 해보죠. 근데 안 돼요. 인간은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이 자기들이 절제한 만큼 복 달라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순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꼭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모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안에는 이런 진리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상관도 없이 그저 세상이 말하고 국어사전이 말하는 대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낸다면 그들은 아직도 성령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거짓의 영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돌감람나무도 열매를 맺고 나면 어떤 열매 맺어요? 올리브 열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근데 다르죠. 누가 길렀느냐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맺은 열매인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맺은 열매인가? 이게 다른 거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자기의 영광이 되지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내가 맺었으니까 언제나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상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구원파 신천지 이런 것만이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이단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그 말씀이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서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면 흉내도 낼 수 없는, 가치도 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4번, 성령의 열매는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원한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의 열매 뭐 9가지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걸 행하고 연습하면 더 큰 축복과 뭐 더 큰 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성령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축복의 실상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최고의 축복은 성령이라는 축복입니다. 아멘. 로또 아닙니까? 네. 야,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 막 복잡할 때는 그런 생각이 팍 들어요. 복권 하나 사볼까? 로또 한번 맞으면 그냥 멋있는 건물 하나 사가지고 멋지게 교회 한번 차려볼까? 예? 매달 bil 내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고 한번 살아보는 그런 때가 나한테는 한번 안 와볼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뜨문뜨문. 아니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거 줬다면서요. 뭘 더 바래요? 뭘 더 구해요? 뭘 더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는데. 성령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게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만 제가 토를 달고 가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할 때 그 덕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덕 아니에요. 여기서 이 덕은 집을 세운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집을 세운다. 그 집은 어떤 집? 성전이라는 집이에요. 참 번역이 잘못하면 많은 영혼들을 잡습니다. 아주. 네. 아무튼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의 덕목들은요, 내가 무엇에 눈뜬 사람이고 무엇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내용들, 성령의 열매의 내용들을 모르면 그는 아직도 뭐래요? 맹인, 눈먼 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말은 더 할 수 없는 자,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눈뜨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무엇에 귀가 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어떤 말을 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